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6.25 전쟁 기념 주일로 이제 6.25가 이제 75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암호명 폭풍이란 이름으로 남침함을 통해서 이 전쟁이 시작되게 됐죠. 그래서 아무 준비도 못하고 있었던 우리 국군이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서울을 다시 되찾게 됐어요. 그렇게 빼앗겼지만 또 빼앗고 다시 빼앗기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에 걸친 6.25 전쟁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에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 주었죠.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약 45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약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다고 하고요. 공장이나 도로 등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국토는 황폐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건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이 있던 그때 그 시간 그 바로 전에 그 상륙작전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장사 상륙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쪽에서 인천 앞바다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진행됐다면 그 바로 전에 이쪽 동해 쪽에 뭐라고 그러죠? 영덕 장사 해변에서 장사 상륙작전이 진행됩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낙동강 교두보에서 반격해서 전환하였을 당시에 독립 제1 유격대대가 장사동 해안에서 수행한 작전이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장사 상륙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작전 기간 중에 139명이 전사했고요. 9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00고지를 사수하고 또 성공하고 또 적군 보급로를 차단해서 더 이상 부산까지 적군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죠. 적군 270명을 사살하고요. 학살 직전에 놓여있던 애국 청년 10여 명을 구출하는 그런 성과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기만 작전이었던 거죠. 적을 분산시키는 것이었고 심리적으로 적군을 위축시키는 그런 전술이 아주 대성공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950년 9월 13일 이제 부산항을 출발한 이 문산호가요, 유격대원 772명 그리고 지원요원 56명을 탑승한 채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장사 앞바다에 왔을 때 태풍이 불어서 배가 좌초되고 말고 거기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작전에 참여한 인원의 대부분은요, 고작 2주간의 짧은 훈련 기간을 거친 나이가 14세에서 17세의 어린 학도병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1부터 고1까지 학생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펜을 놓고 총을 들고 나가 우리가 맞서 싸워야겠다라는 그런 애국 정신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희생을 겪게 되었고, 또 그들이 이 전투에 참여함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고 다시 전세가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우리의 앞에 선진들이 전쟁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요. 우리도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선배들, 또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있었다면 최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최후방에서 싸웠을까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에 의해서 국가의 존폐가 절망적이었을 때 전국에서 이제 다 피난 내려와서 부산에 모이게 됩니다. 부산에 모여든 모든 피난 온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함께 모이게 돼요.
그리고 통회 구국 기도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 그 외의 모든 전쟁이 이 통회 구국 기도 운동의 기적적인 열매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싸우는 장병들이 있지만 또 뒤에서 기도로 싸우는 주의 성도들이 있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기도는요,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연합수련회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머리에 생각나게 하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기도가 미사일이 되어서 북한에 막 날아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무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이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막 모세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지 않고 오히려 반성해서 물이 나오게 하신 무리바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있은 후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모집해서 나가서 싸워라 명령하게 되고, 나 자신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려고 나갔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1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의 영적 원리를 잘 알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 때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요, 기억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홍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잘 보이는 산 꼭대기에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 들린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전쟁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책을 펴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또 기념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이 전쟁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니네 후손들로도 계속 이 전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게 하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억해서 어떤 전쟁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걸 기억하며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군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군기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은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억하고 증언하기 위해 쌓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낙심될 때 그때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그런 고통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결국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될 일은 뭐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요, 그 행하신 일들을 믿어야 돼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우리라.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고 내가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의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대로 이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계속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백전 백승 맞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백전 백패신가요? 몇 번 이기고 몇 번은 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 백승입니다. 여호와가 싸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과 동일한 문구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싸우신다라는 얘기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셔야겠습니까? 믿으셔야겠습니까? 한 가지는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겠어요? 믿으셔야겠어요? 믿으셔야 되죠. 예수님, 하나님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10절 전반부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승리를 거두죠. 전쟁에 나가고 승리를 거두는 이 사이의 말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10절 후반절부터 12절까지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모세와 아론과, 여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서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론과 훌이 피곤해하는 그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앉혀놓고요, 두 사람이 양쪽에서 한 팔씩 부축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손을 들고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더라. 그리고 기록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백성을 무찔러 이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든 것이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죠. 본문에서는 이제 기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본문 바로 앞에 무리바 사건이 있었잖아요. 무리바 사건에서처럼 광야 생활에서 백성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품고 모세는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손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하시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시죠? 오래 하실만 하시던가요? 한 절 지나가면 아프고, 두 절 지나가면 내리고 싶고, 세 절 지나가면 언제 끝나나 하고, 네 절 지나가면 진짜 내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손을 내렸다라는 말은요,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던 것을 멈추고 쉬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기도가 멈추면 승리하지 못하는 거죠.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까지 사무엘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무장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발휘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될지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졸지언정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그 거룩한 손을 내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 혼자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공동체가 함께 하라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한 것이죠. 모세는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도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함께 전쟁에 나가 싸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 모세의 순종 및 간구, 여호수아의 전투, 그리고 아론과 훌의 조력이 합하여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백암교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온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어느 지체 하나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어려운 일이 모든 공동체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지체에 기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온 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아프면 온 지체가 힘듭니다. 그러나 손이 잘해서 어떤 걸 잘 만들어서 영광을 받으면 온 몸이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 전쟁이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그냥 휴전 상태인 거예요. 전쟁 중에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다시 시작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세대 간에, 또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이념 간에, 진영 간의 전쟁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과 사이비가 가득합니다. 어떻게든 하나 더 꼬셔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한 명을 유혹하기 위해서 정말 수십 명이 카페를 통째로 빌려서 거기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그를 꼬셔냅니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가치와 사상과 문화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전쟁의 때입니다. 총뿌리를 겨누는 그런 실질적인 전투는 아니지만 영적인 전투가 심각하게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에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에 거룩한 손을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백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기도에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전쟁과 그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와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